신명기 11장의 말씀 전체 이렇게 다 보았는데, 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 반복이 되죠. 쉐마 이스라엘이 반복이 되고, 또 마지막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애굽 땅은 좋은 땅이었는데, 애굽 땅을 보면은 그렇죠.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애굽 땅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대요?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었다면, 그래서 너희 수고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면, 뭐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지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환경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근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싫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광야에서도,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았잖아요. 잘못하면은 혼나고, 고기 날라고 해야지 고기 주고, 물론 징계도 받고,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 내려오길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았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눈치, 아니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믿음 없는 목사처럼 보이죠? 그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당연히 다음 말씀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섬기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농사도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게 해서 좀 나만 좀 바라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 받을 거야. 뭐 물론 잘 될 거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굽에 있던, 광야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복 받는 거는 그건 다음이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요즘에 제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거든요. 그 성서 윤회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예레미야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레미야를 뭐 그동안도 계속 읽었지만 이 묵상하면 좀 더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보세요. 초반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우상 찾아가고 음란하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세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단순한 피조물일 뿐인데, 뭐 혼내시겠다고 하긴 하지만 결론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 보통의 신이라면요,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끝내면 그만이라고요. 예전에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이 백성 그냥 버려버리고 내가 널 통해서 다른 민족 삼아버릴게, 다른 민족을 만들어버릴게 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뭐 당연히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또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피조물과 창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새벽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관계는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젓가 꾸리는 땅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결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그게 아니라 늘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26절부터 32절 말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경우는 복, 어느 경우에는 화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도 있고요, 거역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으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불순종을 선택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게 되는 거고, 일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는 거고,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세대에서 끝나잖아요. 대대손손, 다윗 같은 경우는 대대손손 그 왕위가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해야 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회를 그냥 떠내려 보내거나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기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해라.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셨는데, 앞에 놓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특별히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복을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와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복된 것들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